안녕하세요, 처치곤란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에서 4가지 사건, 4명의 인물 중에 이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4명의 인물들 중에서 생각보다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교적 짧은 분량 중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면 좋을지 오늘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사람들에게 이삭이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라고 물으면 선뜻 바로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사건이 있죠. 약속을 믿고 익숙한 땅을 두고 떠났던 전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천사랑 싸우기도 하고요. 요셉은 인생 기구하죠. 형들한테 팔려가기도 하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다들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삭은 뭘 했냐고 물어보면 냉큼 대답할 수 있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뚜렷한 상황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이삭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번 영상에 헌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 편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려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제단에 묶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 죽이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고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상기시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이삭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이 타이밍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바치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 내 아들을 희생시켜야 하는 날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공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데요. 아브라함도 익숙한 땅을 약속을 따라 떠난 전적이 있죠. 야곱도 형에게서 장자권을 사고 나중에 속인걸치 들통이 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도 팔려가서 애굽에서의 삶을 살죠. 이 4명의 인물 중에 3명은 자기가 익숙했던 동네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살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은 떠나서 쟁취하고 새로운 것을 만나고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있었던 환경에서 순응하고 있었던 환경에서 순종하는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 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부자였지만 이삭도 참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빠 따라간 이방 땅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비슷한 인물들 중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펜트하우스 인물들 중에 로건리가 떠올랐어요. 로건리도 약간 재미교포 2세 느낌이 있잖아요. 집도 잘 살고 타지에서 태어나서 타지에서 자라고 돈이 진짜 많은 집 재미교포 2세 로건리를 닮았는데 좀 유약하고 연약한 로건리다.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삭은 유약한 성격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난 아이였어요. 늦둥이였으니까 얼마나 사랑과 이쁨을 많이 받았겠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가서 보니까 죽임을 당할 위협을 받게 되죠. 심지어 성경을 보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지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와, 그러면 죽음이 거의 코앞에 왔을 때 나 진짜 죽겠구나, 아버지가 날 죽이겠구나 라는 걸 실감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멈춰졌다는 얘기죠. 얼마나 큰 두려움이고 얼마나 큰 공포였을까요? 그리고 이삭은 이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삭의 엄마였던 사라가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오거든요. 이삭의 집 가운데. 그래서 사라의 장막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근데 사라가 죽은 뒤에, 엄마가 죽은 뒤에 이 이삭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같이 보내는 날 밤을 이 사라의 장막에서 보냅니다. 이거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리브가와 사라의 장막에 함께 거함으로써 나의 엄마의 집에 함께 거함으로써 모성애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사라를 많이 의지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아무래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서 엄마인 사라에게 더 의지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유약한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기근이 또다시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마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가르침과 계명과 규율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 상황은요,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살 때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갈 준비를 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한 이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랄에 머물러라,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은 순종했고요.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삭을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무르는 사이 엄청난 거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질투가 났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세워놨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우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이삭은 너무 억울했지만 일단 다른 골짜기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물을 세우고 다시 아버지 때랑 똑같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동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또 메워버려요. 그래서 또 이동을 합니다. 근데 또 메워버려요. 그래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게 돼요. 계속 피신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도 않고 대항하지도 않고 무력을 쓰지도 않고 계속 피해 다니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골짜기로 들어갈수록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동네가 나옵니다. 도저히 여기에 집을 짓고는 살 수가 없는 동네가 나와요. 마지막 구간에는 제일 좁은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이삭은 그 땅을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이름은요, 넓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결코 넓은 땅이 아니거든요. 비좁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삭은 답답하게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그랄 땅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아빠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약속,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도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더 좁은 곳, 더 험난한 곳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킨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현실을 지금 처한 상황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내 눈앞의 위기로 보지 않는 힘이 있었던 거죠. 이삭은 분명 연약하고 유약하고 트라우마에 갇힌 듯한 행태를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굳게 믿는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삭이 연약한 성품이건 혹은 그렇지 않건 평생을 쟁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물이건 순응하며 살아가는 인물이건 그렇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미약하지만 작은 움직임이건 큰 움직임이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에 동참해 나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살면서 강한 인물이기보다 능력 있는 인물이기보다 유약하고 때로는 상처에 넘어져 있는 인물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언제나 파워풀하고 언제나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세워놨던 우물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다 막혀버리는 것만 같은 고구마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나는 대체 뭘 할 수 있지? 나는 대체 뭘 해낼 수 있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완성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기억한다면 하찮아 보이는 오늘을 살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상 중의 하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인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